여호와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그 어떤 준비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터득하게 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외적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했지만 이제 정복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준비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 땅은 지금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땅,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동화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해야만 했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인 가장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때의 구약시대에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사,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재차 말씀하시면서 정한 날, 정한 장소, 정한 제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상번제, 매일매일 드려야 될 아침 저녁으로 드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게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예요. 그러니까 곡물과 독주와 함께,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소제와 전제를 항상 같이 드렸습니다. 번제 드릴 때 이 번제로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1마리씩 1년 된 흠없는 순양, 그리고 이어서 날을 정하시고 또 절기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 규례는 이미 우리 레위기에서 다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깊이는 안 다루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안식일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먼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9절에서 10절 읽으셨는데 안식일에 드릴 제사,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제사는 상번제와 별도예요.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데 이제 안식일에 또 별도로 드리는 것이죠. 별도로 번제로 드려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상번제와 마찬가지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 거기다가 10분의 2 에바의 기름 섞은 곡물, 그러니까 소제, 곡물 제사도 같이 드리고 또 전제로 드릴 것을 함께 해서 번제로 드려라. 안식일에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셨죠.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왜요?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4계명으로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안식일이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면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쉬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룩한 날로 구별한 목적은요,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될 때가 많죠.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잊고 이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너 말고 내 가족, 그죠? 내 안에 가축도 나그네, 너 집에 거하고 있는 나그네 사같이 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을 막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인 것이죠. 주님의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은 주일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양 2마리 이렇게 곡식, 전제물 가져와서 이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지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해서 정성껏 이렇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2번째는 이제 월삭에 대한 초하루에 대한 월삭이죠. 매월 첫날 월삭에 드릴 제사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본문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월삭은 매월 첫날을 말하죠. 월삭 규정은 내유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처음으로 오늘 민수기에서 추가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월삭은 당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키는 축제일이었어요. 모든 나라는 다 매월 초하루를, 그죠? 정월 초하루, 아니 1월 첫날을 항상 이렇게 지키면서 축제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월삭에 대한,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도 다 드리는 월삭이니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구별의식 없이 그냥 그 우상숭배의 풍습에 따라 그렇게 드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제 월삭 규례 따로 주님이 또 이렇게 주십니다. 자상하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농경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는 이렇게 떠돌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농경 생활을 해야 하는데 농사의 시기와 절기는 다 원력으로 하잖아요. 원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월삭에 대한 규례가 추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로 이날에도 역시 소제, 전제 드리는데요. 특별히 또 이날에는 월삭에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려라. 또 3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그 모든 예물 외에 속죄제로 염소 1마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월삭에는 아주 풍성한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매월 속죄제 순념소리 1마리 바쳤는데 인간이 왜 속죄제를 꼭 드리라 했냐 하면은 인간 맨날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매 일상 속에서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죄의 싹스로 그런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의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월삭에 속죄 예물을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 그런 것이죠. 매주 우리는 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한 달 동안 지었던 죄의 용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친분을 다루고
드렸던 날이 바로 월삭이었다는 것이죠. 축제로 드렸던 것이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서로 나누며 친분을 나누는 그런 날을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드려지는 재물이 얼마이냐면요. 숫송아지가 2마리예요. 송아지 2마리면 엄청 많죠.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양은 7마리, 어린 양은 7마리, 조그마한 거, 그 염소 1마리, 순염소 1마리 이렇게 드렸어요. 월삭에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 이것은 이제 1개월 동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앞으로 또 한 달 살아갈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은 재물을 풍성하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옛날에는 가정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가장된 사람, 그죠? 그 집의 가장이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따라서 월삭의 제사는 번제로 즐겁게 풍성하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또 죄를 반성하는 그런 절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6월절 드릴 규례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이지요. 본문 아까 읽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며칠이죠? 1월 14일이죠. 6월절은 유대 종교력 1월 14일인데 15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무교절로 7일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어서 딱딱하고 맛이 없는 진짜 맛없는 떡이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고통 속에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고난의 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으면서 그날 절기를 지키지요.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의미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을 14일 밤에 지키고 15일날 아침부터 7일간 이어지는데요. 이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성회로 모여라.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든 백성이 다 쉬고 거룩하게 날을 구별하는 날을. 그래서 6월절 첫날에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일하지 말아라. 지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절기의 마지막 날에도 모임을 갖고 일하지 말라. 25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첫날도 또 마지막 날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한 모임으로 갖고 오직 그날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자손들에게 얘기를 해주며 그렇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화하면서 주일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가 구원사를 얘기하며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구원을 기억하고 민족의 구원이었잖아요. 출애굽이 그죠? 한 개인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8.15 광복절날을 굉장히 기억하고 기념하며 태극기 휘두르고 막 행사를 하듯이 우리는 구원의 날, 민족이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때 드려진 제사가 역시 번제였겠죠. 번제로 불에 태워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은 흠없는 숫송아지 2마리, 그러니까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 이것들과 함께 이제 고운 역시 소재로 고운 밀가루에 감나무 섞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곡식제물로 바쳤고 또 여기 또 뭐를 드려요? 숫송아지, 순염소,
숫송아지 이렇게 한 마리당 얼마? 고운가루 10분의 3 같이 이렇게 에바 섞어가지고 같이 순양 한 마리 드릴 때에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를 함께 드리고, 또 순양 한 마리마다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 이렇게 드리고, 또 어린 양 7마리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이렇게 바쳐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얼마를 해라, 얼마를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간에도 역시 상번제는 빠짐없이, 그건 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오늘 밥 먹었다고 그날 뭐 잔치 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거 아니지. 매일 밥 먹듯이 아침 저녁 먹고 이렇게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는 거 빠짐없이 상번제 드리고, 또 이런 식으로 7일간 제물을 드려서 불에 태워 드릴 때 그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그러니까 드려지는 것이 얼마냐면 총 6월절에 드려진 무교병 6월절 기간 무교절에 드려진 게 하루에 한 마리씩이니까 숫송아지 14마리, 또 숫양이 매일 하나씩 7마리 7일 동안 드려지니까, 그리고 순양 7마리씩 77에 49 49마리, 그죠? 순염소 매일 속죄제에서 7마리 이렇게 드리는, 모두 짐승이 죽어나가면 몇 마리가 죽어나가냐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쉬어보니까 67마리더라고요. 67마리가 죽어나갑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그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구한 이 세월 속에,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오고 가는 이 세대 중에 우리가 지금도 생명이 유지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6월절의 식사는 예수님의 성만찬의 사건과 그 의미와 연결이 되죠. 연결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우리 신년에도 우리 성찬하며 새해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며 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절기를 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하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지키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지간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잊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류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이 역사 속에 우리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누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그 구원의 은총이 어디까지 우리 후손에게까지 임하도록 그 사명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네가 담당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념하여서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렇게 매 주일을 지켜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77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77절은 이제 무교절이 끝났죠.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숫자를 세워서 계산해서 77에 49 하면서 50일째, 7주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보리의 밀 첫 수확을 하고 추수감사로 드리는 때가 언제냐 하면 맥추절, 그죠? 맥추, 보리 맥주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날 절기, 그래서 맥추 감사절 같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죠. 맥추 감사절 같은 의미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죠.
7절의 이 특징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거죠. 이 첫 열매는 모든 열매의 대표입니다. 그죠? 첫 모든 열매 이만큼 거졌으면 이 열매의 대표가 첫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의 대표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의 대표로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의 대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드린다는 것의 의미예요. 첫 열매가 풍성한 수확을 보증해주는 소망이 있었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된 부활을 보증해주는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77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소재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이날에도 번제로 불에 태워드리는데 제물로는 이날도 엄청 많이 드립니다.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순양 7마리, 또 곡식제물, 점제물 함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날에도 순념소 1마리를 여전히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물은 항상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라고 말씀하시죠. 제물은 항상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빠짐없이 여전히 드리고 그럼에도 절기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사람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제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깨끗해야 되죠. 내가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행하심을 믿으며 묻지도 그렇게 믿기만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게 그분의 고결한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진 나와의 하나님은 영원히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기를 우리 매일 이렇게 매주 인사 나누죠.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 속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사의 규례들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또 얼마나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가, 또 그리고 얼마나 주님은 우리가 깨끗게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한 사랑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